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참혹하게 생명을 잃고 몸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느라 여념없는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정신 팔린 사람들만이 가득함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저들이 무력함과 허무함과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식 잃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부모된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은 점점 더 실패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리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합니다.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풍조와 타협하며 살았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 세상 풍조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저들의 외로운 싸움이 저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겨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려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실하기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지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길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생각, 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으로서 천거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추천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겠죠. 이것은 바울이 가진 소명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외래교수였던 전은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란 부름받았다는 뜻으로, 소명의식은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의미한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거나 나침반을 보듯이 언제나 방향이 뚜렷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파에 흔들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을 가지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뚜렷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심 받은 그런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거기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해도 이 두 가지 의식,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내 지치게 될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이하의 그런 말이 그런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는 것,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 수많은 것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와 인내의 결과물이었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괴로움을 견뎌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생명들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또 수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소명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도라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명 의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턱걸이 세계 기네스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할아버지였어요. 이진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처음 턱걸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때를 보니까요, 1980년, 이때 당시에 이분의 나이가 59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59세 나이에 턱걸이를 몇 개 했느냐? 지금 저는 한 개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120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170개, 나중에는 370개, 그리고 1994년 70세가 되었을 때는 몇 개쯤 했을까요? 612개.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네스, 모든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턱걸이를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생 턱걸이를 행한 보람이 있습니다. 턱걸이만은 내가 세계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큰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는 턱걸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턱걸이를 매일 꾸준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턱걸이를 많이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큰 기록이 나올 수 없었다는 그의 말. 오늘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세계 제일이라는 그 정신이 이 할아버지로 하여금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소명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더라도 그것이 내가 사도된 모습이라고, 나의 사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소명,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소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4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바울의 무기가 좌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무기입니까? 자기의 좌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았다. 한쪽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진영이라는 분이 세계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통해서 기록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동역자, 소망의 일꾼, 소명의 일꾼으로 마음을 굳힌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이 땅의 어려운 시련들을 견디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까요?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서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이기기 위해 오늘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고백이 우리를 하여금 달려가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없이 산다고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에 나는 비록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 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십니다. 자기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제일 못난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오늘 내 안에는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힘겨운 모든 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힘, 원동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은 우리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뚫고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소명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바울의 고백처럼 못난이 중에 못난이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내가 너의 편에 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 마음을 네가 닮아갈 때 오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